신앙의 내용을 이렇다라고 얘기도 해도 되지만 창세기 12장 말고도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와닿는 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게 있다면 서로 나눌 시간 가질게요. 유집사님부터.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서명해주는 사람한테 후원 설명해서 후원받는 일을 하는데요. 수원역에서 했어요. 수원역에는 참 그분들이 많아요. 길 잃은 양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길을 물어보고 어쩜 그렇게 얼굴에 기운을 잘 읽는지 그 대순진리교인지 뭐 하여튼 증산도인지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길 물어보고 뭐 기운이 맑으신데 조상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캠페인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여자들을 쓰더라고요. 걔네들이 남자를 자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딱 퍼뜩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게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면서 저들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저렇게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페북을 보는데 어떤 사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사진 그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기도가 다시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래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느낌이셨을까, 마음이셨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저기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보라 그래서 이제 눈 뜨면 그 잠깐 좀 보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원래 안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교회를 오는데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대도 되는데 나갈 때 편하려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돌려서 대려고 위에를 올라가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진짜로 자꾸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무서웠구나. 진짜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어두우니까 또 근데 하여튼 그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가 여기 이제 막 이제 뭐 찾아보고 막 할 때 이제 어떤 뭐 저기 마음 정해고 이제 뭐 793 기도원도 쳐보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사건 일어난 것도 거기에 이제 있고 근데 있어요? 있어요. 두 건이 있는 있어요. 거예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얘들은 몰라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어쨌든 딱 뭐가 갑자기 두려움이 진짜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올라가다가 이게 뭐 외길이니까 어떻게도 안 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막 순간적으로 오싹해는 거예요. 원래는 잘 안 그래거든요. 제가 진짜로 거의 그게 거기다 또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저기 하여튼 그래가지고 혼자서 또 내려오면서 선포를 하면 기도도 아니고 이제 저는 당장 급하니까 일단 선포로 그냥 일단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낮에 목사님이 그거 이제 오늘의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려워 말라 그것을 하나님에게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깜짝 놀랐죠. 또 야 이게 어떻게 또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또 절묘하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사람이 항상 당연히 진리고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저는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항상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이 그게 잘 많이 안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많이 좋으시니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오늘은 그 디모데전서 보내주신 거 그 뭐 그게 몇 번 읽었지만 머릿속에는 다 안 남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가 남았었습니다. 맞아. 우리 태연이는 읽어보고 어땠어? 저는 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니라. 그게 되게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찔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이 1년 동안 솔직히 그렇게 신앙에 큰 신경을 못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는 맞아 그랬지 않는데 1년 동안 겉도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1년 동안 물론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냥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영락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좀 과격하다 싶을 경우는 욕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재밌는데 집에 올 때는 저 혼자 오니까 내가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뭐지? 라는 느낌을 계속 그 1년 동안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걸 통해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세 분이 나눈 얘기들을 가능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래요. 그 첫 번째로 이제 포문을 열자면, 시작을 하자면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은 어딜까요? 그냥 틀려도 돼. 뭐 얘기하면. 그 땅이 어디냐고 나와 있나요? 당장에 나와있지. 아 여기 뒤에? 안 나. 뒤에? 뒤에도 안 나와요. 안 나요? 뒤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너의 본토 아비집이라는 구체적인 곳은 나와요. 구체적인 곳. 그곳은 뭐냐? 지금 갈대아 우루 지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성서신학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루면은 그 초생딸 지역 그쪽 걸프만이라고 보면 돼요. 걸프만 위로 가면은 예전에 수메르족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막 융성했던 바로 그 중심지 그게 우루 지방이에요. 근데 그 우루 지방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를 뭐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가?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니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어떻게 알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떠나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까먹으니까 잘해야 돼.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떤 성서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냐면 결국 가나안으로 와요. 근데 그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적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루 지방에서 하란을 경유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거기에는 세감 지역을 지나고 여기에서는 베델을 지나고 그러면 우루에서 하란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현실적인 3차원적인 땅의 문제라면 가나안에서 멈춰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냥 가나안에서 멈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었던 복을 내리거나 자손의 번창함이나를 아브라함 당시에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땐 본토 아비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있는 지금 이 자리인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려면 내가 지시하는 곳은 이 땅의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딱 지시해가지고 오늘 여기다가 교회를 차렸어. 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잘 되면 딴 데로 옮겨. 그리고 안 되면 딴 데로 옮겨.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 의사가 되라고 했어. 진짜 의사가 됐어. 근데 의사가 되다 의료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의사에서 포기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딜레마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렇게 배워왔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지시는 우리가 아는 그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좀 이따 왜 떠나야 되는지 한번 토론할 거고. 근데 그 떠나서 갈 곳은 우리가 어디 가나안이야, 세겜이야, 이집트야, 혹은 유럽이야 이런 걸 안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시하는 땅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시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땅이 특별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특정한 이꼴 장소가 아니라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나의 믿음에 따라서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믿음에 따라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지시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이 땅에서 목적지를 정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땅에 현실에 있는 목적지, 이 땅에 사는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특정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건 뭐냐면 그런 특정한 것들은 그냥 드러나고 물질적으로 보는 거일 뿐이지 거기에 정말 중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 갈대아 우르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느끼는 그런 양가 감정,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딜레마,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특정한 장소고 특정한 액시던트고 특정한 위치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것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대로 뭐하라? 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석현 선생님. 제가 이런 거에 있어서 먼저 잘 말을 사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잘난 척 같지만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딱 거기서 갇힐까봐 사실은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갇혀? 네가 갇혀? 이제 듣는 목사님은 저보다 레벨이 높고 걱정하지 마 안 갇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갈대아인들의 우르라는 땅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집 자체도 그 우상을 깎는 일을 하는 집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의 이유는 됐을 수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가령 그 떠나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실질적으로 갑시다. 실질적으로 갈게요. 그냥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11장의 내용을 보면 12장 전에는 11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한다 하면서 바벨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을 위한 만큼 뭐가 세워졌냐면 신들이 세워져요. 신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다니까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전부야. 신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적인 어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형상물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들이 신을 만드냐? 못 만들죠.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믿음 형상물에 누가 앉게 되냐? 누가 앉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앉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벨탑 이후에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기보다도 하등한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어둠은 물러간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데스나 지옥이나 이런 곳에서 물러가는 존재들인데 그 물러간 존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지네들의 힘을 갖고 싶고 지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이 공간의 그 사람들의 삶에 뭘 불러내냐?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냐?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1장 이후에 이 인간이 사는 인류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엔 어둠으로 꽉 차는 거예요. 어둠으로 꽉 차. 자, 설명됐죠? 왜 떠나야 되냐?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어둠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이 나는 뭐 건강하고 나는 참 두려움이 없고 하는데 안 그래요. 저도 여기 고개 넘어오다 보면 등 삐쭉삐쭉 할 때도 있고 산에서 기도 잠깐 하다 그러면은 막 근질간질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존재들을 누가 나타나게 만들었냐면 그 바벨탑 이후로 인간이 만든 종교로 귀신들을 불러낸. 근데 귀신의 존재는 뭐가 되냐면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질 못해. 자기보다도 하등한 것을 자기가 섬기는 그렇게 거꾸로 된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모든 곳에 정말 어둠의 그런 영향력들이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 입장으로 가자고. 걔네들 입장에 갔을 때 우리 유집사님을 보면 어땠을까? 얘 뭐야? 얘 뭐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니까 그게 뭐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냐? 아브라함 보고 거기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아파트냐, 공동묘지 위냐, 혹은 운동장이냐, 혹은 무슨 들판이냐, 이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그건 눈에 보이는 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그런 지배하는 곳에서는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너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너의 직업이라든지 너의 환경이라는 걸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땅, 니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들이 득실거렸던 곳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할게라는 직접 운행이신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둥과 불기둥이 돼서 회막과 장막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거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동일해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딱 떨어지면 그게 인식을 하던 인식을 안 하던 이 영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끊임없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에고가 리젝트하면 거절하고 안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고 억셉트 받아들이고 펠로링 하면 따라가면 기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딱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즐겨 찾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적으로 너를 갖다 유혹하고 너에게 범죄를 하고 너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직업적인 것, 그 환경적인 것, 네 부모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안의 세계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베델에서 어떻게 하냐?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용어로 뭐가 되냐면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뭔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안 얘기해줘요. 뭘 얘기해주냐면 요거 이렇게 푸는 거야. 요거 이렇게 안 해요. 떠나라 그래. 두려움, 시기, 질투, 외로움, 걱정, 근심 뭐하라? 떠나라. 왜? 그거는 뭐기 때문에 이 땅이야. 그냥 이 땅. 이 땅에 있는 애들의 그물이고 이 땅에 있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지. 그죠? 그럼 우리 자체도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힘드냐? 갈 곳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천국인데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뭐가 돼야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딜 것 같냐는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어렵지? 내 질문이 좀 거시기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벨이 저예요. 바벨 탑을 저로 생각해요. 시점을 저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브라함 저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 우상숭배에서 문명과 도시국가가 발달한 수메르 지역과 상권이 발달한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를 또 지나가지고 뭐 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 즉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세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것만큼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오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뭐가? 다리가 아니라 뭐가? 믿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훈련을 받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시에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멀어진 게 마음의 거리가 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지식이 없고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늦게 따르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빨리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건 뭐냐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게 되게 우리 주권 에고의 특성이거든요. 에고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뭐냐고 물으면 판단이에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에고는 판단하기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면 에고는 죽어요. 에고가 있는 걸 안 나타내잖아요. 그럼 나의 에고가 나타나는 게 뭐야? 라고 보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저 이빨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다가 칫솔을 딱 떨어뜨려요. 지가 칫솔 떨어뜨리고 판단해. 에이씨 이래. 내가 내 칫솔을 떨어뜨리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칫솔 떨어뜨리고 비누 떨어뜨릴 때 에이씨에서 혼자 하는 애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사사건건 난 별거 다 봤어. 뭐 젓갈질 할 때 뭐 젓갈을 위에 잡냐 아래로 잡냐도 하고 포크로 먹을 거냐 젓갈을 먹을 거냐 아주 판단하는 의미가 없는 아주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그건 뭐냐? 에고예요. 에고. 이 에고가 저만큼 가 있으면 판단하는 그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가 이 사람은 봐라, 이 사람은 캐릭터가 좋아, 이 사람은 예의가 있어, 이 사람은 뭐 꽃길을 걸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착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건 딱 하나예요. 에고가 강하냐?
강하지 않냐? 강하냐는 건 뭐냐? 판단이 많냐? 판단이 많지 않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행. 우리 또한 지금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여행을. 근데 이런 여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건 세상에서 사는 걸까?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그 생활을 하는 걸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첫 번째는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눈 깜빡깜빡 하지 말고 그 언약은 뭐냐면 부담스러워. 눈 깜빡하면. 다시야 먹는 중이라. 나 물어볼래. 언약이 뭘 것 같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다니는 그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 그리스도 예수와 육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 하지만 영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딱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냥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뭐 폼 잡으려 가는 건지 아니면 세뇌당해서 가는 건지 남들 가니까 가는 건지 이런 그냥 옆에 뭐죠? 들러리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 첫 번째 조건 혹은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언약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단계. 이 언약의 단계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면서 자꾸 육체적으로 살아. 육체적으로 어떻게 안 살아요?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저보고. 제가 그런 것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신이세요? 아니지 당연히. 내 육체가 무슨 적이야.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조금 차별을 두는 게 뭐냐면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을 추구해요. 정말로. 그래서 죄를 정말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죄 짓는다? 이거에 뭐 죄 져. 하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격해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언약이 뭐가 되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언약을 내가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와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걸 표시를 준단 말이에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야. 그리고 너가 내 명령을 따르는 애구나 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우리 태안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았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건 뭐냐? 너가 지금 날 따르지? 그럼 그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럼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체결이 되냐? 언약이 체결이 된 거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는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가 복을 축복하면 그 자는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면 그 자는 저주가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뭐냐? 구원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한 게 들은 거예요. 결정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인식의 세계에서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뇌가 현실적인 언어를 채워야 되니까 에고가 자꾸 영적 세계에서 들리는 언어들을 에고가 다 지워버려. 그걸 안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에고가 흔들려. 왜냐면 내 영역에서 내 영역이 아닌 영적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아주 힘든 거야, 살아가기가. 그래서 에고가 잠자면 딱 꿈에서 깨는 것처럼 영적 메시지를 계속 차단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틈에서 믿음의 메시지가 들어온 것들을 간직하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은 거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라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위치가 구원 받았던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축복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자예요. 죄를 졌는 사람이에요. 맨날 죄만 진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에고 육체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뭐 하는 자? 사는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사야 돼요. 죄를 사하는 자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또 뭐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서로가 이게 먼저고 저게 뒤에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게 우리가 지금 어디 육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뀐 게 딱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그죠?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언약이라는 거고, 언약을 하면서 스타트하는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대대 가족으로 이어져 오고, 뭐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관습과 종교와 이런 가치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언약, 그 언약에 예스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내 따라갈게요 라가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리펜트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게요가 없으면 회개 안 한 거야. 저 조금 이따 갈게요. 좀 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리펜트 된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된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내 이성에 안 맞던지 혹은 내 이익에 안 따라줘도 내가 돌이키고 그것을 따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학의 용어서는 이와 같은 회개가 된다는 거죠. 칭의,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 했냐?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그게 타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는 뭐가 필요하냐? 각오와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출발점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잖아요.
우르에서부터 갈대 우르에서 이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보면 이제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라. 어쨌든 70세가 넘어가지고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갔다? 아브라함 롯도 갔다. 우리 모두가 가는 거야. 택함 받은 자는 다야 다. 제한이 없어. 택함 받은 자는. 그런데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선은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렸나? 하란에 들려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나타나는 목적지가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란으로 이끄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는 게 목적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끌음을 가서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란에 하나님이 여기 왜 오라 그랬지? 그건 몰랐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을 떠날 때 되니까 뭐가 남았더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어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여기 행복나눔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지만 우선 행복나눔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만 거기에서 무조건 뭐가 있냐? 얻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면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얻어진 거는 하나님이 얻어진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있는 것은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다시 말해 사람들도 있고 소유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생기고 소유도 생기니까 나 여기서 부자 되게 하는구나.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라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이게 여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그렇게 이러한 재물과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 건가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한 거죠. 왜?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가나안의 낯선 땅으로 이제 이도를 하는데 세겜 땅 같은 데 가는데 이 세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근데 그 상수리 나무 그 거주지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도 없어. 지금 히브리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돈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딱 가나안에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종밖에 더 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얕보기까지 하겠어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도 하고 돈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오냐? 이 가나안에서 분명히 쓰일 만한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뭐를 하냐면 뭐를 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땅을 위해서 준다고 해서 이 땅에 머물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의미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 이곳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거는 실제로 가나안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냐는 거예요.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군병들. 그리고 이미 출애굽했을 때 한 바퀴 다 죽고 한 세대가 끝난 상황에서 탐정 10명을 보냈는데 2명 빼놓고는 다 의기소침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학설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이미 여호수아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멜기세덱. 이제 조금 더 가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종교화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와서 전한 거고 여기서는 그 전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죠? 제일 노아도 있었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이 아니다. 누구지? 아담 후에는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분명히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새롭게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백성들에게.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안에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바로 지경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무엇을 하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땅에 온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뭐 여기처럼 막 제단 쌓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뭐의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예배를 어디 가는 곳마다 우리 태안이 같은 경우는 대입이라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지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이 행복나눔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그 시점마다 드리는 게 맞고 우리 유 집사님은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대해서 드리는 게 맞고 우리 유 선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이거는 그냥 드러내는 한 일부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노선을 따라서 어떻게 되냐?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을 함으로써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뭐가 되냐? 전향적. 일반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날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는 것. 거기 중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단을 쌓고 그죠? 단을 쌓다고 나왔잖아요. 7절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을 쌓아서 이제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장막을? 베델로 가는 거잖아요. 베델로 가서는 한 단계 더 해요. 베델에서도 8절에서도 뭐 하냐? 단을 쌓아요. 근데 그 단을 쌓고 뭐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누가 한 거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는 못 나와도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완성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은 저까지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저 자아 에고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은 뭐냐? 예배밖에 없어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 살아.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한 발짝 온다 그러면 돼요.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여기서 더 믿음의 거리에서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진정한 삶 그게 결국 삶이 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점점점 커지는 거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속 잃어버리는 근데 거기 딱 하나님에게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뒤로 보니까 기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세워진다고 치면 그런 기근 때문에 이제 이게 흔들리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어디게 되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애굽까지 보낼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 가나안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애굽까지 가게 만들어요. 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평탄하지만 이 평탄만 주진 않아요. 뭐 툭툭 하루마다 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나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겨야 돼요. 뭐 거기에는 뭐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흔히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은 그 시험 3가지 그게 결국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디로? 기근이라는 건 먹고 사는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일로 보낸 거죠. 이미 뭐 하란에서 가져온 돈들은 다 써버렸다고 치고, 농사도 안 되고 유목도 안 된다고 치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살려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 벌어졌어요? 정말로? 네. 사라와 애굽 왕과는 관계를 맺어요. 여기서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뒷절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와, 그 위에 나오는 거구나. 여기 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뒷부분에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취하여 들은지라. 여기서는 취하여 들은지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 왕이 사라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런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게 딱 되고 두 가지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에서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으면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자꾸 지연시켜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밀어버리면 그건 지나갈지 몰라도 또 나타나요. 부모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직업,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그걸 갖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인 걸까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데 족보상으로 놓고 보면 누이가 맞죠. 누이가 맞죠. 근데 사실상은 속인 거죠. 왜? 족보상으로 누이라 그래서 누이라 그러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비롯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이였지만 아내인 거잖아요. 자신과 함께 연합한 아내고 함께 가야 하는 가족인데 그러니까 함께 가야 하는 반려인데 살고자 하여서 그거를 아내가 아니다라고 누이다라고 그러니까 누이다라고 속인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거야. 왜냐? 다 의미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선포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떠날 때 사라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부부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한 17장인가 좀 뒤에 가서 나와요. 그 뒷부분 나중에 찾아. 내가 여러 번 내가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넌 이제부터는 뭐냐?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지 바로 남방에 와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 누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얘가 죽이냐 안 죽이냐를 걱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으로 갔는데 이전까지 하란 왔을 때 가나안 왔을 때 제사 지낼 때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면서 덜컹한 게 뭐냐? 애굽에 있는 배경적인 지식이지 파라오 기타 등등 걔네들의 습관 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덜컥 뭐 하는 거냐?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관계없어요. 이 세상이 참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따르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지. 이 세상이 이거 참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거 안 따르면 그만이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법에서 초월해야 돼. 이 세상법 넘어야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니까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겐 이걸 지금 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아브라함이 넘겨야 될 건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가 되냐?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그 가치관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관계없어. 이 세상 거는.
아, 이 사람한테는 좋은 가치관이겠지. 저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가치관이 되면 이 사람에게 좋은 거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요? 못 따르죠.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 하나님을 속였어 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것은 뭐냐? 파라오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애굽의 그 파라오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해 준다는 걸 뭐 한 거예요? 반각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이라는 것이 온다든지 혹은 뭐가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뭐가 딱 일어나면 환경이 딱 바뀌면 덜컥 뭐가 오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반대로 무엇을 잃게 되냐?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편안함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뭐냐?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에서 이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에 관계를 했다면 사라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잖아요. 통념상 인간의 법을 따른다면 아유 외국인에게 저 시집간 여자에게서 다시 이삭이 났어. 정통성 인정해요? 인정할 수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파라오가 죽이는 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너 내가 꿈이라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취하기 전에 사라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라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개연성을 하자면 사라가 나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사실은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난번 이제 뒤에 나오는 아비멜락처럼 꿈을 꿔가지고 현몽하거나 혹은 주술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기타 등등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애굽 왕이 만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흔들리고 가장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게 바로 뭐다? 두려움이라는 거야. 두려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극복이지 어떻게가 있을 수 있나요? 방법.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냥 거기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게 가장 큰 거였겠지만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뭔가 신뢰의 문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실망감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은데 점차 그런 거에 있어서 훈련이 됐던 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당장 나한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나에게 고난으로 보이고 시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내가 보기엔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면은 나한테 선한 것으로 베풀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두려운 것들을 조금씩 헤쳐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유 집사님은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말씀 배우고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서 가는 부분인데 근데 진짜 이제 익숙한 것들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서 저도 다른 뭐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저 얘를 저를 박근혜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박근혜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검찰하고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런
근데 그걸 놨을 때 그냥 진짜 내가 뭘 만났어. 뭐 믿음이 왔어. 그래서 놨을 때 그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그게 되게 많이 부닥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많이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닥치고 근데 아까도 말한 어떤 그 관계 부분들도 있고 사람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인데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충만할 때는 좀 전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든 근데 좀 상대편이 생각할 땐 저 양반이 교회 가더니 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믿음으로 저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진짜 저도 판단을 남보다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그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거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따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방주 같더니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체험한 그게 뭐 감정인지 모르겠는라고 절대 생각은 안 해고 하여튼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가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 재단을 쌓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넘쳐 흐를 때는 방심하지 말고 재단을 쌓아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아,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아낌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아낌없이 그 재단을 쌓라는 거예요. 행복의 재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베푼 거에 대한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막 꽁꽁 안 하고 교회만 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에 충만하고 행복한 것을 가능하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하라는 게 첫 번째. 그게 뭐냐? 첫 번째 방법. 내가 뭐 했을 때 낙타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충만했을 때 막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 재단을 세겜과 베델에서 쌓은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갑자기 사업 잘 됐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친구들, 가족들 옷 사줘. 뭐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거 웃기지만 교회 낼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전 그런 거 안 하네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세상에 아낌없이 재단을 쌓는 건 사랑을 베풀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근에 있으면 두 가지 이건 환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근이 오면 알려줄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을 하면 기도 못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기근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뭐를 해야지 하면 무조건 안 돼. 왜? 이미 기근과 두려움이니까.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친구도 만나지 마. 어디 가서 놀지도 마. 돈도 쓰지 마. 어디로 와? 교회 와야 돼요. 내가 힘들 때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린 까꾸로 해. 까꾸. 이해 가시죠? 막 풍요롭게 되면 아이고 요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요거 막 말만 하고 안 베풀어.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어디 가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막 떠벌리고 다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되겠죠. 되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내야 되는 걸 주려고 하나님은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아브라함 이게 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우리가 다 알지만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놨다고 하면서 이 언약은 장래의 언약인 거예요. 너에게 복 주리라 한 다음에 복이 딱 온 게 아니라 복 주리라 따라가는 장래성에 대한 현존에서 일어나는 복이지. 그러니까 가정 너의 믿음이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복이지 그냥 이 순간에 체결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쁨하고 여유있고 축복과 감사가 오면 항상 나누고 사랑하고 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이 되면 그때는 웅크리세요. 웅크려가지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말아야지 들려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놈들은 하라고
뭔가를 하게 만들려고 세상적인 것을 또 가르쳐줘. 그래서 그거에 끌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역공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이렇게 꽁지 내리고 내려줬을 것 같으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사실은 정말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이거 그놈이 우리 저기 와이프 잡아먹을 것 같고 나도 죽일 것 같고 죽으니까 나 죽일 것 같은 거잖아요. 얘가 아브라함이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걸랑요. 나는 살아야겠다는 건 살아야 내가 너를 갖다 위하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무슨 몸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할 몸이니까 야 하나님과 언약된 걸 여기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냐. 네가 좀 희생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 자체의 캐릭터가 너무 하잘것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 어떤 근심에 뭐가 쌓여있고 뭐 하면은 그냥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광야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걸 해결하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거짓말 했는데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애초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아브라함을 왜 안 도와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오는 믿음으로 걸어오는 저 세상에 익숙했던 저 관습에서 그걸 한꺼풀 벗겨서 오는 그거를 지금 가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쉥 하고 예수 이름 믿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영적 여행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축복과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냐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축복. 그 축복이란 건 하나님